하나님 감사합니다. 목요일 새벽 깨우고 불러주셨습니다. 오늘 새벽도 이 시간 첫 시간에 예수님 만나고 돌아가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이 내 안에 오셔서 주인 되게 하시고 주님이 다스리시며 말하며 사는 저희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과 이 주님이 주인 된 삶을 세상에서 누리게 도와주세요. 이전에 경험하지 못한 예수님이 주인 된 귀한 삶 살아가게 도와주시옵소서. 이것이 우리 삶의 목표가 되게 도와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골로새서 3장 1절로 17절입니다. 예배로 승리한 사람들 네 번째 시간입니다. 골로새서. 이 골로새서는 바울이 에베소에서 이 두란노에서 말씀을 전하면서 교회를 세웠죠. 그때 에바브라가 자기 고향이 골로새인데 가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이란 이런 거예요. 내가 전했는데 어디서 열매가 맺을지 몰라요. 그러니까 내 생각대로 열매가 맺는 게 아닙니다. 나는 여기다 뿌렸는데 하나님은 저쪽에서 열매 맺게 하시는 것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도 복음이 들어가면요, 여러분이 전한 예수님 그 복음을 통해 놀라운 결실들이 나타날 겁니다. 26년도에 이런 일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게 우리의 소망이죠. 우리의 비전이고. 그래서 복음을 전하는 이유가 눈에 앞에 보이는 사람만 보고 전하는 게 아니죠. 이게 여러분을 통해 어디서 열매 맺을지 모르잖아요. 이런 기대. 그래서 복음엔 기대가 있습니다. 어디서 열매 맺을까? 오늘 골로새서에서는요, 에베소서와 같이 교회론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서와 골로새서가 연결된 거죠. 이해되셨죠? 에베소에서 말씀을 전했잖아요. 두란노 거기 서원에서. 그리고 교인들 가르쳤고, 그때 들은 복음이 골로새로 간 거죠. 그러니까 뿌리는 에베소고, 거기서 자라난 게 골로새 교회니까 에베소서의 이 주제는 뭐죠? 기독론, 예수 그리스도. 이 예수 그리스도를 골로새에서 조금 더 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골로새에는 이단들이 들어왔죠. 니골라당 같은 영주주의. 그래서 여러분 마지막 신앙생활은요, 먹고 사는 싸움이 아닙니다. 마지막은 반드시 영적인 싸움을 하게 돼 있어요. 여러분들이 신앙이 깊어지면은요, 더 이상 먹고 사는 문제 갖고 싸우지 않아요. 여러분들도 나가서 살다 보면 젊었을 때는 되게 어렵잖아요, 물질이. 근데 어느 정도 세월이 지나면 물질이 어려운 상태에서도 살 수 있어요. 마지막은 그게 문제가 아니라고요. 물질이 옛날엔 어려워서 못 살 것 같지만 실제로는 지나고 보면 식구들이 문제인 거죠. 대화가 안 통하는 거, 뭐가 안 맞는 거. 물질은 어려워도 마음이 하나 되면 극복할 수 있거든요. 근데 거꾸로 물질이 넘쳐나요. 그런데 마음이 안 맞아. 뭔가 생각이 늘 틀어. 그럼 가정이 깨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마지막은요, 교회의 문제는 건물이 아닙니다. 모이는 사람 숫자가 아니에요. 마지막 교회의 문제는 결국은 영적인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영적으로 온전해지지 않으면요, 마지막에 무너지게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영혼을 위해 기도하셔야 돼요. 영혼을 잘 세운다는 건 뭐냐? 다른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에요, 예수님. 여러분이 여러분을 잘 관리하고 어떻게 여러분이 막 이렇게 이쁘게 꾸미고 여러분이 말씀으로 여러분을 기도로 여러분이 여러분을 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마지막 승리하기 위한 영적인 싸움에 승리해야 되는데 그게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골로새서의 말씀을 보면 이 1장부터 앞부분에 보면 우리가 여러분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1장 13절을 보면 그의 사랑하는 아들의 나라에 옮기셨으니, 옛날에는 흑암 권세에서 살고 있다는 거예요. 예수를 믿는다는 건 뭐냐? 흑암에서 하나님 나라에 옮겨주신 거죠. 우리를 옮겨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눈으로 보기에는 세상이 그대로 있는 것 같지만 아니죠. 그 정말 어려운 아이들이 누구냐면요, 부모 없는 고아들입니다. 아이들은요 고아원에 있는데 18세가 되면 나가야 돼요. 요번에 보니까 그런 애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18세가 되면 그럼 무조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오라는 데가 없잖아요. 근데 18세가 뭘 하겠어요. 길거리에서 자고 되게 어려운 애, 그러다가 잘못된 인생으로 빠지고. 그런데 똑같이 인생을 살아도 어려운 데 있지만 부모가 있는 애들은 다르죠. 돌아갈 때가 있고. 근데 여러분이 우리가 세상에 있지만 우린 부모 없는 자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다. 그거를 말씀해 주고 계시고, 그 다음에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는 거 뭐냐? 예수를 믿는 건 결국은 예배하는 자가 된 거거든요. 예수를 모르면 예배를 못 하죠. 세상을 아니까 세상으로 가죠. 물질이 좋으니까. 여러분 뭐 먹는 게 좋으니까, 아니면 뭐 세상에서 기쁨이 있으니까 그걸 아니까 글로 가는 거죠.
예수를 모르면요, 예배 절대 못합니다. 그러니까 예배를 가르치는 게 먼저가 아니라 예수를 가르치는 게 먼저예요. 예수를.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와, 집에 오면 될 것 같죠. 그게 아니라 집에 아버지가 있어. 실은 집에 오는 게 아니라 아버지를 보러 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교회에 오는 게 아니라 예수를 만나러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들에게 뭘 가르쳐야 돼요? 예수. 그러니까 제가 여러분들에게 교회를 가르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예요? 예수를 가르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알아야 예배가 되는 거죠. 그러면 예수님을 알면 예배가 되어지는데 그 예배가 뭐냐? 온 성도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연합한다는 거예요. 2장 2절을 보면 이는 그들로 마음의 위안을 받고 사랑 안에 연합하여 확실한 이해의 모든 풍성함과 하나님의 비밀인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려 함이니라. 이거 되게 어려운데요. 이게 정말 잘 전달되면 좋겠습니다. 이 설교를요, 여러 번 반복해서 들으세요. 이 교회론에 대해서 여러 번 반복해서 진짜 한 10번 들으세요. 뼈에 새길 때까지. 그리스도를 어떻게 한대요? 깨닫는데요. 그리스도를 아는 게 아니에요. 지식이 아니라 뭐예요? 깨달음. 여러분이 뭐가 안 되냐면 지식은 돼요. 알았어.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죠. 이번에 애들이 방학을 했습니다. 작은 애가 학교를 졸업해서 학교 갈 준비를 하는데 그러더라고요. 아빠, 쟤 미리 공부해야 될 것 같아. 그래서 영어학원하고 뭐 수학학원 보내달래요. 거기다가 이제 전공이 정해졌는데 그 전공 학원도 보내달래요. 근데 요즘은 인터뷰 갈 때 부모가 따라가야 되니까 수학학원 갈 때 따라가서 앉아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그 수학학원은 아이들 테스트를 하는데 이러더라고요. 문제를요, 엄청 많이 그냥 쓱쓱쓱 보여줘요. 요즘 화면 칠판이 아니라 컴퓨터 화면으로 다 하더라고요. 쓱쓱쓱 보여줘요. 그러더니 풀어보래요. 딱 1분도 안 주더라고요. 그러더니 풀었냐? 그러더니 어떻게 풀었어? 이렇게 딱 보더니 두 가지를 보더라고요. 외워서 풀었냐? 수학의 원리를 알고 풀었냐? 중학교 때까지 수학 공부 되게 잘하는 애들이 고등학교 가면 자빠지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중학교 때 다 외워버렸대요, 그걸. 공식을. 그런데 고등학교 가면 외워갖고 안 되거든요. 원리를 알아야 되는 거죠. 일타 강사들 보면 애들 부르 풀어보라 그러잖아요. 너 그거 외워서 푼 거지? 근데 기억이 안 나요. 그러니까 외워서 푼 사람들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료를 많이 펴놓고 이게 어디에서 나왔던 공식이지? 책이 되게 많아요. 그러니까 다 펴놓고 해야 돼. 생각나서. 근데 시험 시간에 책을 못 갖고 가잖아요. 그거 틀리죠. 근데 원리를 깨달은 애들은요. 참고서가 하나도 필요 없어요. 요렇게도 해보고 이런 원리구나. 그걸 보더라고요, 선생님이. 얘가 외워서 하나? 원리를 알고 하나? 믿음 생활도 똑같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를 외워서 하나? 원리를 알고 하나? 이거구나. 여러분, 해가 떠요. 해가 뜨는데 외운 거죠. 옛날에는 우리가 1년 음력으로 계산을 딱 해갖고 동지 뭐부터 다 해서 외워. 이제 날짜가 며칠이냐? 이제 충분히 다가온다. 농사질 준비해요. 근데 이게 아니라 이걸 깨달은 사람이 있는 거죠. 해가 뜨는 걸 보면서 하나님이 하시는 거야. 이거 계절 지나가는 거 보니 이런 일이 깨달음이에요. 여러분들이 그리스도를 알아서 안 되는 거예요. 지식이어서. 자꾸 지식으로 해. 외워. 공부해. 연구해. 수많은 책들을 파요. 안 됩니다. 예를 들어서 제가 부모인데 우리 애가 아빠를 지식으로 공부해. 아빠 몇 년에 태어났고 아빠 고향이 어디고 아빠는 인생이 어떻고 나를 자꾸 공부해요. 그래서 자료가 이만큼 쌓였어. 그건 아니죠, 여러분. 아빠를 깨달아야지. 우리 아빠는 이런 아빠야. 우리 아빠는 이걸 좋아하고 이걸 싫어하고. 그러니까 그리스도를 어떻게 하냐. 그리스도와 연합이 되면 그리스도를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깨닫게 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깨달음을 뭐라 그래요? 각성. 그래서 awaken. 그래서 여러분 미국에 대각성 운동이 일어난다고요. 깨달은 거예요, 사람들이. 예수님은 이런 거고 그리스도란 이런 거고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들이 예배를 통해서 지식이 아니라 그래서 적지 말라는 거예요. 물론 필요한 건 적어야겠죠. 어느 정도 개념은. 깨닫고 가세요. 이런 거구나. 헌금을 드리는 여러분 그 기쁨 한번 깨달은 적 있으세요? 이렇게 드리는 거구나. 그럼 하나님이 이런 은혜를 주시네.
기도에 대해서도 깨달아야 되는 거죠. 야, 이게 답이 없는 것 같은데 이걸 죽으라고 쉬지 않고 기도했더니 어느 날 이렇게 열매가 응답이 오시네. 이런 깨달음. 이 깨달음이 없는 사람은요, 외우고 있는 거죠.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나? 첫 번에 이렇게 하고, 목사님이 이렇게 부르짖던데 순서를 외우고. 그러면 우리 성도들이 그리스도를 깨닫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깨달음 안에 뭐가 있대요? 지혜와 지식의 모든 보화가 감추어 있느니라.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그러면 여러분 어떤 일이 일어나나? 쏙지 않는다는 거예요. 교묘한 것들에 대하여. 깨달아가지고 저거 엉뚱한 얘기하고 있네. 여러분이 깨닫지를 못해요. 이걸 뭐라 그래요? 이거를 우둔하다 그러는 거예요. 우매하다 그러는 거예요. 세상 지식은 되게 많아. 서울대도 나오고 박사공부 근데 그 사람 우매해요. 왜? 지식으로만 했으니까. 원리를 깨달아야 과학이 보이고 모든 신비의 세계가 보이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깨달아요. 그럼 뭐를 알게 돼요? 질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5절. 이제는 육에서 떠나 영적인 하나님이 만드신 여러분 이 질서를 알게 된다는 거예요. 이걸 알게 될 때 어떻게 돼요? 그리스도의 믿음이 굳건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주시는 이게 예배 없이는 이루어지지 않아요. 이제 이해되셨죠? 이게. 왜 예배를 해야 돼요? 밖에서 내가 혼자 묵상하고 이래갖고는요 이게 깨달아지지가 않는다니까요. 그러면은 예배를 통해 이렇게 그리스도에게 대한 믿음이 굳건해져요. 믿음은 굳세라 우리 하잖아요. 이 믿음 더욱 굳세라. 굳센다는 게 뭘까? 믿음이 굳센다는 게. 오늘 바울이 골로새서 2장에서 이걸 정확히 풉니다. 여러분도 외우세요. 믿음이 굳세다는 건 뭐냐? 그리스도 안에 뿌리 박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혔어요. 어떤 사람들이 변화가 안 되냐면요. 뿌리 박은 사람들. 저 사람은 군 생활을 오래 해서 군대에 뿌리 박았어. 공급되는 게 전부 군대식 사고예요. 안 바뀌어요. 옛날에 우리나라가 일제시대 여러분 우리나라 이렇게 식민지 했잖아요. 일본 사고에 뿌리 박은 사람들. 안 바뀌어요. 그 사람들. 친일이에요. 공산주의에 뿌리 박은 사람들. 여러분 거짓말에 뿌리 박은 사람들. 이게 어떻게 이겨요 이 사람들을. 뿌리 그러니까 이거 뿌리. 어디에 뿌리를 박았는가. 그래서 이게 유럽에 가면은요. 헝가리인가? 어느 나라에 가면은 교회가 하나 있습니다. 그 교회가 어디에 있냐면 바위 안에 있어요. 바위. 바위를 뚫어갖고 교회를 해놨거든요. 바위. 비가 와도 꿈쩍 안 하는 거죠. 나무가 있는데 비가 와요 여러분. 태풍이 와. 근데 어떤 나무는 뽑혀요. 어떤 나무는 안 뽑혀. 알고 봤더니 그 나무는요. 뿌리를 내려서 밑에 바위를 끌어안고 있다는 거예요. 바위. 이게 뿌리 박은 거예요. 어떤 게 와도 뿌리 박지 않죠. 뽑히지 않죠. 그 건물, 교회를 갔더니 위에 나무들이 있는데 그 교회를 끌어안고 있는 거예요. 이렇게. 이게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혔다는 건 여러분 이거 감싸고 있는 거예요. 어떤 여러분 고난, 환난, 어려움이 있어도 절대 뽑히지 않죠. 그 사람이 뽑히는 이유는 간단해요. 돈에 뿌리 박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물질만 없으면 뽑히는 거고 사람에게 뿌리 박혀 있어요. 어떤 지식, 사상. 그게 아니라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으라는 거예요. 예배를 한다는 건 뭐냐? 오늘 내가 예수님에게 뿌리 박고 간다. 뿌리 하나를 더 쳐서 자라나게 해서 예수 그리스도 완전히 그 예수님의 반석이신 주님을 내가 품고 사는 거예요. 그럴 때 절대로 뿌리 피지 않는다는 겁니다. 우리 교회가 이런 교회 되면 좋겠습니다. 또 와서 날마다 기도하는 것이고 제가 소망하는 건 금년에 여러분들의 믿음의 뿌리가 가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가지가 아무리 이쁘면 뭐예요. 잎사귀가 이쁘면 그건 다 날아가는데 뿌리예요. 뿌리. 그 대화를 해보면 알아요. 아 저분은 뿌리가 저 말투가 아버지에게 뿌리 박았구나. 엄마에게 뿌리 박았구나. 친구랑 어디 이렇게 그런 모임을 다니는데 애가 저렇게 바뀌었지? 뿌리가 그거. 뿌리를 바꾸셔야 돼. 뿌리. 그 안에 뿌리를 박으며 뿌리를 박은 다음에 일어나 세움을 받는데요. 그 다음엔 공급받는 거죠. 교훈을 받아 이 믿음에 굳세서 그 다음에 감사가 넘치게 된다는 거죠.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십시오. 애들 얘기하면 알잖아요. 핸드폰 열어보면 얘가 어디에 뿌리 박고 있구나 지금.
얘가 이런 거에 빠져 있구나. 그런 걸 보실 수 있는 영적인 눈이 열리셔야 돼요. 여러분들을 보면 예물을 드릴 때 이렇게 헌금도 보면 기도 제목 올리시잖아요. 어떨 때 보면 이분 자라났다. 너무 기뻐요. 이분 자라났다. 이 집 예수로 뿌리박고 있다. 근데 어떤 집은요. 죽었네. 엉뚱한 거에 뿌리박고 있네. 기도라고 적었는데 제목이 이상해. 다 세상적인 거야. 그럼 그리스도에게 뿌리박지 않은 거죠. 그리스도에게 뿌리박으면 어떤 일이 일어나나? 2장 8절. 누가 철학과 헛된 속임수로 너희를 사로잡을까? 그 다음 뭐예요? 세상 전통, 초동학문 이런 거 따라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박지 않은 사람들이 마치 좋은 그리스도인인 것처럼 들어와가지고 교회 안에 교수도 들어옵니다. 신학교 교수도 올 수 있다니까요. 신학교 교수가 예수에게 뿌리박은 거 아니에요, 여러분. 신학에 관한 지식을 많이 하는 것 뿐이지. 근데 우린 그거 구분을 못해요. 그 초등학문에 넘어가요. 철학하고 뭐 이렇게 별것도 아닌 지식에 넘어가서 와 이게 맞나 봐. 교회가 그러잖아요. 옛날엔 IMF 터지고는요. 전부 교회가 회사처럼 만들어 로고 만들고 겉모습만 번지르르 하면 되지. 그 이미지 만드는 일에 힘썼거든요. 교회 이미지. 그래서 교회를 아름답게 포장해서 자꾸 광고하는 거죠. 세상 사람처럼. 회사 선전하듯. 그럼 교인들이 사람들이 막 오면 숫자가 많아져요. 그럼 교회 되는 줄 알았다니까요. 아니잖아요. 그리스도를 모르는데. 또 이상한 거 제자한다고 가리켜요. 제자인데 이거 알고 봤더니 예수의 제자가 아니고 사람의 제자예요. 그 사람을 쫓아다녀. 그 다음에 사역한대요. 사회복지 뭐 이런 거. 알고 봤더니 자기네가 섬기고 봉사하는 기쁨이지. 그걸 하면서 예수도 없어요. 이런 흐름들이 이제 다 지나갔어요. 다 지나갔어.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코로나로 다 꺾이고 그때 그분들이 이제 나이 들어서 다 죽으시고 뭘 보면 알아요? 열매. 사회복지 그렇게 많이 하던 사람들의 열매가 뭐예요? 여러분 가르치고 뭐 봉사하던 사람들의 열매가 뭐냐고. 예배당이 답이었잖아요. 그걸로 예수가 뿌리박히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에 뿌리박는 방법은 예배밖에 없는 거예요. 다른 거 다 띄고. 여러분 회사가 어려울 때 어떻게 해요? 야 탁구 쳤는데 그거 없애. 등산 가는 거 없애. 회식도 없애. 본질 일만 하면 회사 산다니까요. 근데 너무 잘 되면은요. 탁구 치러 오는 게 회사 오는 줄 알아. 아니라고요, 여러분. 예배뿐이에요, 예배. 예배를 하여 그리스도에게 뿌리박고 세상 철학, 이상한 전통, 초등학문을 이기실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자라나는데 걸림이 이런 거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아서 자라나야 되는데 자라나지 못하게 하는 게 엉뚱한 철학, 엉뚱한 초등학문, 엉뚱한 전통들 따라가는 거죠. 이걸 뚫고 자라나요. 실은 세파가 이게 세파예요. 그럼 어디까지 이르게 돼요? 2장 9절. 그리스도의 신성에 이르게 된다는 거예요. 신성. 신성교회 뭐 이런 거 들어봤죠? 신성. 이거 뭐예요? 성화. 성화되는 거. 동방교회, 서방교회. 동방교회에서 뭐라? 신화. 하나님처럼 되는 거. 서방교회에서 뭐라 그래요? 성화, sanctification. 근데 육적인 게 없어지고 여러분 내가 자꾸 하나님을 닮아가는 거죠. 하나님을. 여기까지 이해되셨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으려고 예배하러 오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나 오늘 그리스도에게 이거 뿌리 박고 갔어. 자,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2장 20절을 보면요. 새 사람이 됐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아 계속 자라나면 새 사람, 신성. 그런 이런 사람들은요. 우상 숭배 이런 걸 떠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직도 우상을 붙잡는 이유는요. 옛 맛본 거를 버리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내가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고 자라나고 신성 막 하나님을 닮아가고 그럼 영적인 맛을 보죠. 그럼 변화되게 되어져 있다는 거예요. 자, 이런 사람들은 어떻게 되나? 그리스도에게 뿌리를 박고 자라났는데 실은 땅에 뿌리를 박은 것 같은데 땅이 아니고 누구에게 뿌리 박았어요?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 있고 이 땅에 청라에 사는 것 같은데 교회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은 거죠. 여러분이 회사를 다니고 뭐 군대에 있고 직장에 있고 학교에 있어도 거기에서도 세상인데 거기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는 거죠.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은 자에게 나타나는 현상이 뭐냐면요. 땅의 것이 아니라 위의 것을 찾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위의 것. 그래서 3장 읽었던 오늘 말씀을 보니까
2절.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뭐예요? 위의 것을 생각한대. 위의 것. 어디에? 하늘. 그래서 본 어게인이라는 뜻이 뭐냐면 다시 산다인데, 여러분 내가 죽었다가 다시 사는 뭐 그런 개념도 있지만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다시 태어나. 근데 어떻게 태어나요? 땅이 아니라 육신을 통해 땅에서 태어났다고요. 우리는. 그게 다 가인의 후손들이에요. 우리가 아담의 후손이고, 여러분 부모님들이 다 가인이고 아담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땅의 후손이라고요. 이런 걸 깨달은 소설가들이 있죠. 철학자들이 있고. 근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태어나면 땅이 아니라 하늘에서 태어난다는 거예요. 하늘에서 다시 태어난 사람. 이게 본 어게인이에요. 자, 그럼 여러분은 땅에서 태어났습니까? 하늘에서 태어났습니까? 땅에서 태어났는데 계속 새로워진대. 그럼 땅의 것만 구하는 거죠. 그래봐야 거듭나야. 물어보는 거예요. 거듭나셨습니까? 근데 거듭남의 개념을 몰라요. 여러분이 다시 태어나는 게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안에서 새 마음 얻었어. 그래야 흙의 사람이에요. 하늘에서 태어나는 거예요. 하늘에서 난 사람, 하늘이 내린 사람, 하늘에서 난 사람. 땅에서 난 사람은 땅의 것만 생각하고, 하늘에서 난 사람은 하늘의 것만 생각한다는 거예요. 대화를 해보면 알죠. 이 사람이 땅의 사람인지 하늘의 사람인지. 그래서 땅의 사람은 뭐를 생각한대요? 5절.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는 거죠. 땅에 있는 음란, 부정, 사욕, 악한 정욕, 탐심. 땅에 사니까 욕심이 가득해. 마지막은 우상이라는 거예요. 돈이 얼마 있으면 여러분 행복하세요? 돈이. 나는 좀 이렇게 카드 긁은 거 아니면 뭐 지출된 거 이 정도만 갚고 좀 헌금 드릴 돈만 평생 안 끊어지면 좋겠어요. 더 많으면 뭐가 돼요? 우상된다니까 돈이. 통장에 얼마 이상으로 줄면요 불안해.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집도 한 채 갖고 안 돼. 한 두 채는 해야 될 것 같아. 처음에는 이거죠. 우리 집만 있으면 될 것 같은데 애가 한 셋이야. 그럼 한 채씩 해줘야지. 그럼 네 채가 되네. 그러다가 애들이 자꾸 결혼할 때 좀 이런 거죠. 손주도 하나씩 해줘야지. 그럼 10채가 돼. 그래도 불안해. 이거 우상이라고요. 차는 몇 대 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저는 폐차할 때까지 타야지. 몇 년 타면 바꿔야지. 불안해. 그래도 1년에 한 번 여행 가야지. 우리 애들도 보니까 졸업하고 애들이 다 없대. 다 해외여행 갈 때 2주씩 막 한 달씩. 저한테 얘기를 못 하죠. 우리 집은. 뭐예요? 방학 때는 안 가면 불안해. 땅의 것을 찾아요. 그러면서 이러죠. 주여 감사합니다. 집을 10채를 주셔서. 주님이 주신 거야. 주님 감사해요. 날마다 잔고가 끊어지지 않고. 주님 감사해요. 열심히 살았더니 또 이렇게 여행도 다니고. 우린 대부분 이걸 와서 나눈다니까요. 너무 좋았다고. 하나님의 은혜라고. 6이라니까 6. 6의 것이에요. 근데 우린 착각하고 있는 거죠. 하늘의 것을 구하면 이런 자체가 안 나온다는 거예요. 언어가. 이런 것들로 모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한대요. 여러분들 모이면 애들이 나눌 때 자랑질하지 말라고 끊어버리는 거죠. 애들은 자랑을 얼마나 많이 하는지. 그러면 그 얘기를 많이 나누는 걸 갖고 어른들이 착각해. 얘가 잘 나누는 줄 알고. 내용을 봐야죠. 얘 6이구나. 그만 나눠라. 그럼 얘들이 듣고 이걸 또 부러워해. 무슨 말인지 이해되세요? 우리 집도 왜 안 가지? 우리 집은 왜 여기서 살지? 그 교회를 갔다 와갖고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는 게 아니라 그 얘기를 듣고 세상에 뿌리 박고 오는 거죠. 나도 언젠간 옛날에 보면 장로님들이 잘 살았잖아요. 나도 장로님처럼 저런 집에 살고 싶다. 저 집사님처럼 저런 집에 살고 싶다. 내가 누군가에게 이런 마음이 들게 하는 게 죄라는 거예요. 그게 육이라는 거예요. 육. 땅의 것만 찾고 있는 사람들. 근데 하늘로부터 나면 위의 것을 찾는데요. 하늘의 것. 그 사람들 입에서는 뭐가 나요? 8절. 이제는 너희가 이 모든 것을 벗어버리고. 이걸 벗어버렸대요. 이제 옷도 안 보여. 집도 안 보여. 아무것도 안 보여요. 그 심장
수술하신 목사님이 토요일 날 오는데 어제 전화했더니 숨을 헐떡이고 있더라고요. 괜찮아. 제가 얘기해요. 자다가 죽어도 그거 이상한 거 아니야. 시체야. 계속 얘기합니다. 시체라고. 마지막에 뭐 하다가 하나님 나라 갈 거야. 마지막에 뭐 하다 하나님 나라 갈 거야. 계속 하는 게 더 목회 열심히 하라고. 이제 먹는 거 얘기 안 해요. 다른 거 얘기 안 하고. 그걸 다 벗어버리는 거야. 하늘 것만 찾는 거야.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 분함과 노여움과 악의와 비방과 너희의 입이 부끄러움. 여러분 이게 부끄러운 말이라는 걸 깨닫는다는 거예요. 왜 예전에 내가 그렇게 화를 많이 냈지? 육이니까. 근데 자기 거듭났대. 왜 이렇게 노여워했지? 육이니까. 내 뜻대로 안 해주니까 화가 나는 거죠. 왜 남을 비방했지? 왜 미워하지? 육이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리스도에게 뿌리박고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은 새 사람을 입었다는 거야. 이걸 다 버렸다는 거야. 이걸. 그래서 교회 오는데 내 주차 자리가 없어도 괜찮고 욕을 들어먹어도 괜찮고 이것도 괜찮고 어제도 병원 갔거든요. 입안에 뭐가 나갔고 조직 검사를 한다고. 조직 검사 이런 얘기 들으면 맨날 걱정이 돼요. 또 암 아닐까? 구강암 아니야? 뭐 여러분에게 얘기 안 하지만 어제 갔더니 의사가 아유 다행이에요. 암은 아니시네요. 그래서 아니어야지. 내가 이제 2월에 끝나야 되는데 진짜 이걸. 오늘 저 예배 끝나면은 또 검사 받으러 가요. 의사 선생님이 이제 뼛속까지 다 저 오늘 뼈 스캔합니다. 골수까지 다 찍어요 오늘. 그 다음에 CT 또 찍고 오늘 검사가 되게 많아. 하루 종일 검사해요. 그럼 뭐야 벗어버려야지. 나 이 병을 벗어버리고 싶어. 기도하는 하나님 이거 벗어버리게 하옵소서. 근데 겉모습은 모르잖아요. 이게 늙어가지고 이제 속에 있는 게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새롭게 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배 드리면 새 사람이 돼야죠. 육적인 걸 더 강화시키고 가는 게 아니라 도와줄 사람이 없어서 나는 부모님도 흙수저고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여기 와서 우는 거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억울해요. 왜 나는 누가 도와줄 사람 그리고 뭐 유권만 구하고 가는 강해져서 너무 세.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제일 세. 왜 그래요? 하늘로부터 나지 않았으니까. 이걸 기도하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새 사람 되시기를. 하늘로부터 난 사람이 되기를. 어떤 사람은 보면 지식으로 난 사람이야. 어떤 사람은 전통만 얘기해. 어떤 사람은 육만 얘기하시는 거죠. 이렇게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은 헬라인이나 유대인이나 할레파나 무엘 야만인이나 배운 사람이나 종이나 차별이 없대요. 오직 하늘에 계신 만유의 주님 안에서 하나인 것이죠. 그래서 하늘로부터 난 사람들의 제대로 예비한 그리스도의 뿌리 박은 사람들의 특징 12절 너희는 하나님이 택하사 거룩하고 사랑받는 자처럼 스스로를 이렇게 여기라는 거예요. 얼마 전에 어떤 재밌는 걸 봤습니다. 그 영화 배우 중에 지진 씨가 외아들이래요. 근데 뭐 부모님 혈액형이 A하고 B형이래나. 그런데 중학교 때 검사를 했더니 자기 O형이 나왔대요. 그래서 혼자 고민한 거죠. 날 주워왔나? 날 입양했나? 아 그래서 엄마가 나한테 그렇게 했구나. 이게 정리가 되더래요. 언젠간 내가 떠날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그다음부터는 엄마를요 계모로 생각하고 대했다는 거예요. 군대를 갔는데 피검사를 다시 했는데 B형인가 나왔대요. 잘못 본 거죠. 자기 스스로 이런 거예요. 나는 사생아야. 엄마가 아무리 잘해줘도 그런 사람이 인생이 어떻게 되겠어요. 근데 엄마가 구박하고 때리고 별걸 다 해도 난 택한 자녀야. 여러분 삶에 고난이 오고 힘들고 어려워도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으면 나 하나님이 택한 자녀야. 이걸로 하나님이 나 뭔가 연단하고 계시는 거야. 자라나게 하시려고. 나 미워서 그러는 게 아니야. 사랑의 징계야. 자녀들 안 혼내요?
여러분, 제가 목회하는데 혼낼 수 있는 성도가 있고 혼내지 못하는 성도가 있어요. 오늘 노창석 집사님 왔는데 저한테 혼나본 적 없죠? 집사님 어려워. 근데 만약에 집사님이 되게 이제 진짜 자녀처럼 되면 어느 날 불러서 집사님이 앉아보세요. 예배 왜 그렇게 드리세요, 집사님? 더 열심히 예배하셔야죠. 아내를 이기셔야죠. 진짜 이렇게 돼. 이거 얘기하는 관계가 돼야 되는 거죠. 그럼 그게 야, 창피 주려고 하는 얘기예요? 아니잖아요. 영적으로 사랑하니까. 더 자라나라고. 근데 육적인 사람들은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나 사람들 앞에서 창피 주려고 그런 거야. 뭔가 나를 부러워서 그런 거야. 아니면 나를 이렇게 오해라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육으로 난 분들은 이거 절대로 사랑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거예요. 왜? 아무리 얘기해도 육으로 받아들이니까. 먼저 구해야 될 게 징계나 여러분 훈련이 아니라 여러분이 먼저 그리스도에게 뿌리받고 새 사람이 되는 걸 먼저 구해야 돼요. 그러면 어떤 그리스도의 징계도 은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어떻게 새 사람이 되면 긍휼과 자비와 겸손과 온유와 오래 참음을 옷 입고, 이거 옷 입는 데니까요. 그 옷을, 옛 옷을 벗고, 진짜 예배자들은요, 긍휼합니다. 진짜 예배자들은 자비가 넘쳐요. 자비는 뭐예요? 대가 없이 겸손해요. 어디서 목을 뻣뻣이 세워. 내 안에 예수가 있는데. 온유해요. 마음이 따뜻해. 오래 참아요. 누가 누구에게 불만이 있거든 서로 용납하고. 그 다음에 용서해요. 남편도 용서해. 예전에는 야, 진짜 너 같은 거 만나서 애들도 너네 때문에 내가 얼마나. 나중에 그리스도 옷 입고 나면 깨닫는 거죠. 그래도 당신 덕에 내가 살았어. 감사해. 마지막은 남는 건 당신하고 나밖에 없지. 이거예요, 여러분. 주께서 우리를 용서하도 서로 용서하게 된다는 거예요. 품어지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것이 위에서 온다는 거예요. 모든 것이. 그 야고보서에도 얘기하는 모든 선한 것은 하늘로부터 온다고. 땅에서부터 오는 건 모든 거 악한 거예요. 선해 보여도. 모든 것이 위에 사랑을 더하리라. 온전하게 매는 띠니라. 여러분이 예배를 통하여 이렇게 새롭게 태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 그리스도의 평강이 내 마음에 항상 넘친다는 거예요. 올 때마다 하나님 감사해요. 날씨가 이렇게 추운데도 야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해요. 너무 좋다. 어제 너무 추웠잖아요. 그저께 막 바퀴가 돌아가더라고요. 아 모레 병원 가야 되는데 오늘 영상이야. 하나님 감사해요. 아, 오늘 어제 하루 종일 금식했는데 이상하게 배가 안 고파. 너무 감사해요. 어제 병원에 갈 때도 야 이거 어떡하지? 근데 야 이거 엘리베이터에서 하필 내 앞에서 그거 있잖아요. 일찍 탔는데 맨 뒤에 섰는데 앞에 사람이 막 타. 병원에 갔는데 내 앞에서 다 내리네. 이 사람들 병원 가는 거. 접수. 야 옛날 같으면 억울해갖고. 하나님 감사해요. 아 천천히 하지. 뭔지 아세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평강으로 마음이 새로워진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항상 감사가 나온다는 거예요. 저분의 마음에 예수님이 있나 없나 늘 얘기하는 게 집사님 안에는 예수가 없는 것 같아요. 이 얘기입니다. 예수가 없으니까 불안하지. 예수가 없으니까 잠이 안 오고 예수가 없으니까 근심이 되고 예수님이 있으면 평강이 온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말씀이 너희 속에 풍성히 거하여 모든 지혜가 피차 권면하고. 저 아는 목사님이 여러분 제가 얘기했잖아요. 교회 그 앞에 길거리가 넓혀져서 이제 교회를 옮겨야 되는데 제가 설교를 했잖아요. 다음 주에 전화 오셨어요. 지난주에 정리됐어요. 그분 교회 옮겨요 이제. 원로 목사님이 전화가 와갖고 우리 교회랑 합쳐요. 근데 그 교회는 반듯한 교회예요. 교인만 없지. 하나님이 안 지어도 돼. 염려하지 마. 그거 다 끝났어. 부활절을 가갖고 이제 입당해요. 합쳐서. 꽃 보내줘야지. 근데 그 목사님이 섬기던 교회가 있는 거죠. 어젠 그 지혜를 주시더라고. 예배를 마쳤는데. 아 맞아. 목회지가 없어갖고 또 어려운 분 있지. 연락해줘야지. 그랬더니 그분 주겠대 그냥. 또 한 분이 목회지가 생긴 거죠. 아 하나님이 이분이 이렇게. 근데 이분이 기도를 많이 했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돼요? 일터도 삶의 자리도 다 이 원리로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이 기도하면 하나님이
저 사람에게 복을 주어 그를 이동시키고 또 누군가를 해서 순환하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세요. 평강이 넘치는 자에게 나오는 특징이 뭔지 알아요?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가 나온다는 거예요. 이걸 찬송을 하루 종일 틀어놓고 외워서 나오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뿌리 박아서 내 안에 평강이 넘쳐서 내 입술에서 저절로 나오는 시와 찬송가. 나이가 50 넘으면 이런 성도가 돼야죠. 삶에 어떤 고난이 오고 힘들어도 늘 찬송이 나오고 감사가 나오고. 결론입니다. 예배하는 자들, 그리스도의 뿌리 박은 자들은 이게 입술에서 나오죠? 찬송이? 그 다음 마지막에 뭐가 나와요? 무엇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주 예수의 이름으로 하라는 거예요. 지난주에 어떤 분이 제가 단톡방에 들어가 있는데 밴드에 들어가 한 개 가입한 게 있거든요. 아주 오래전에. 어떤 분이 갑자기 글을 올렸어요. 그러더니 자기가 산삼 엑기스를 나눠주겠다는 거예요. 아무나 다 신청하래요. 주겠대요. 뭐 사기 아닌가? 막 이렇게 해서. 그랬더니 자기가 사연을 적었어요. 어떤 은혜로 자기가 너무 잘 됐다는 거야. 그래서 남편도 이렇게 자기가 살아나고 너무 감사해서 남편이 그거 하는데 신청하는 분들은 다 주겠다는 거예요. 공짜로. 제가 신청했죠. 신청해서 우리 장모님 드렸는데 하나는 나갔고 할 때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예수 이름으로. 뭐든지 밥을 사도 예수 이름으로. 내도 예수 이름으로. 근데 우리는 내 이름으로. 목사인데 자기 이름밖에 몰라. 온통 자기 얼굴과 사진을 도배를 해. 예수 이름은 없어요. 나는 죽고 예수로 살고. 내도 아예 주님이 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거예요. 뭘 하든지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냥 내 이름 하나 그냥 안 불러줄까 봐. 무엇을 하든지 예수 이름으로. 그랬더니 밑에 댓글들이 나도 내년에는 선배님 같은 분이 되고 싶어요. 나도 선배님처럼 되고 싶어요. 교회 안에 이런 믿음의 선배가 있어야죠. 언젠가 여러분을 보고 나도 저 장로님, 권사님처럼 되고 싶다. 나도 언젠간 예수 이름으로 마지막은 교회 하나 세우고 가야지. 아니 교회를 그냥 준다니까요? 자기는 평생 힘들게 해갖고 그 기자재부터 다 해고 그냥 주는 거야. 이름 없이 빚도 없이. 했더니 왜 줘요? 예수 이름으로. 예수 이름으로 주는 거예요. 그냥. 그랬더니 예수 이름으로 또 주셔. 예배자에게 주시는 마지막. 저 사람이 예배자인지 아닌지 이해되셨죠? 예배를 승리한 사람들의 특징. 마지막 예수 이름만 나오는 거예요. 실제로 이게 다 예수님이 주신 거지 뭐. 교회를 통해. 다 예수님이 주신 거죠. 애들한테도 이거 예수님이 주신 거야. 아빠가 주는 거 아니야? 예전에 개척교회를 했습니다. 교복 못 입는 애가 있어가지고 교복을 해줬죠. 감동이 오더라고. 막 눈물이 끊이지를 않아. 2벌을 해줬어요. 그때 막 100만 원도 넘었는데 해주면서 이렇게 얘기했어요. 전도사님이 해주는 거 아니야. 이거 교회가 해주는 거야. 교회. 예수님이 해주는 거야. 나중에 너도 혹 어른이 되거든. 잘 되거든. 교회가 해준 거야. 그랬더니 그 아이가 나중에 선생님이 됐습니다. 고등학교 선생님. 저 우리 목회하는데 찾아왔었어요. 한 10년 전쯤에. 그러더니 목사님 생각나서 왔어요. 근데 그 교회를 아직도 지키고 있어 걔가. 그러면서 애들 자기가 그때 저 해주셨잖아요. 그래서 애들한테 그렇게 해요. 너네도 예수님이 해주신 거야. 예수의 이름으로. 이게 교회라는 거예요. 다 예수 이름으로. 여러분의 삶이 예배되려면 나가서 예수 이름으로 하십시오. 뭘 하나 줘도 커피든 뭐든 이게 없으니까 남한테 커피 한 잔을 사는 적이 없고 뭐 하나 주는 적이 없고 뭐 보이는 게 없는 거죠. 아유 저거 어떻게 사나. 예전에 저 크던 교회 어떤 권사님이 자기네 집 지하실이 비어있는데 시장에서
오토바이 타고 생닭 장사하는 젊은 부부가 있었어요. 고아인데 둘이 결혼해서 20살인데 결혼을 했어. 자기 집 그냥 주더라고요. 예수 이름으로. 이 집도 나 예수님이 주신 거야. 내가 살 수 있는 집이 아닌데 진짜 은혜로. 집도 예수님이 주는 거 맞죠? 어느 날 보면 이거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닌데 여기 사세요. 괜찮아. 살고 싶을 때까지. 바쁘면 애기도 봐주고. 그런 교회 다니고 싶네. 그렇지 않아요? 오늘 되게 늦게 오지? 배달이 많아서. 애기 나한테 맡겨. 주일도 바쁘지? 예배 드리고 일해. 내가 하루 종일 애 봐줄게. 거기가 교회죠 뭐. 잊지를 못하겠죠 나중에. 벌써 20, 30년 됐으니 그분들도 나이가 50이 넘었겠네. 예수 이름으로. 그 뭐예요? 힘입어 하나님께 감사하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 예배자가 되면 그 다음부터 삶으로 나타나는 게 아내들아 남편에게 복종하고 이것만 읽으면 뭐야 이거 남성 우월주의야? 바보지요. 예수가 주인 되니까 남편이 예수님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 안에서 마땅한 남편들의 아내를 사랑해라. 자녀들을 좀 더 주님처럼 보이는 거죠. 우린 이거 먼저 가르쳐요. 남편한테. 왜 이런 걸 가르치냐고. 안에 예수가 없구나.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를 못했구나. 우리 교회가 26년 이런 게 비전입니다. 예수의 뿌리받고 사사람 되고 하늘의 것을 구하며 여러분들이 평강을 누리시고 땅의 게 아니라 하늘의 것을 구하며 이해되셨죠? 무엇을 하든지 아무 말이나 하든지 어떤 일을 해도 예수의 이름으로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입에서 나오지를 않아. 그리스도인인데 기도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식사하세요. 주님이 주시는 거예요. 저는 통로입니다. 아무것도 아닙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이런 예배에 승리하시는 여러분, 이런 자들은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자들은 세상 지식, 철학, 어떤 고난 반드시 승리한다는 거예요. 이런 승리하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나 오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았어. 나 오늘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았어. 하늘의 것을 구하고 살자. 뭐 구한 게 있나? 봤더니 하나도 없네. 이거 구하시고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 입술에서 날마다 고백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제 정리됐죠? 믿음 생활을 외워서 하는지 깨닫고 하는지 성령 받고 하는 거죠. 외우려니까 힘이 들지 머리도 나쁜데 성령 받고 깨닫고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교회가 깨닫는 교회, 예배의 기쁨 은혜, 예수가 충만한 그런 교회 되길 여러분의 가정이 이와 같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에베소 교회 성령 받고 교회를 세웠더니 에바브라가 거기서 말씀을 듣고 가서 골로새를 세웁니다. 이전에는 육을 붙잡고 살았죠. 영지주의, 세상 것들. 근데 예수님께 뿌리 박았더니 하늘에서 난 사람이 됩니다. 생각이 다 하늘에서 말하고 행하는 것들이 이런 사람을 하늘에 속한 사람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땅에 살며 어떤 정치에 속하고 물질에 속하고 아닙니다. 하나님, 우리는 하늘에 속한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위하여 예배를 통해 그리스도에게 뿌리 박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스도를 품고 살면 뽑히지 않습니다. 그리스도의 공급을 받아 신성, 성화, 예수님을 닮아가게 도와 주시옵소서. 육의 것을 구하지 않고 하늘의 것을 구하게 도와주세요. 날마다 평안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시와 찬송이 넘치고 무슨 일을 하든지 무슨 말을 하든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런 교회 성도 하나님 예배의 승리자가 되면 하나님 이 복을 주시고 세상을 이기게 만들어 주실 줄을 믿습니다. 이 추운 날 새벽 예배와 예배하고 가는 성도들 그리스도에게 뿌리박고 내려가게 하여 주옵소서. 이들에게 이 복을 주세요. 축복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